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고 인생을 많이 살아온 어른들께서 흔히들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디로 가나 별 사람이 없더라. 내가 대통령도 만나보고 또 유식한 사람도 만나보고 있는 자도 만나보고 했지만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 다 만나보았지만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더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해가 돼요. 사람이 별 수 있겠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런데 때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다 같지는 않더라. 정반대의 말을 듣기도 하죠. 사람은 사람이로되 다 같지는 않더라. 다른 점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겉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르고 있는 것이 역시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나 별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거니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로되 다 같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근성으로 봐서는 안 되고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참 좋죠. 다양성 속에 일치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은 보기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다르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또 불편해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사람을 그냥 근성으로 선입감을 가지고 슬쩍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떠하셨나? 성경 속에서 주위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근성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근성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근성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눈여겨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여겨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바라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기에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근성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눈여겨 바라보실진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눈여겨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눈여겨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삶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눈여겨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 바라보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눈여겨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이제 또한 누가 눈여겨 바라봐야 된다? 내가 눈여겨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런 눈여겨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꼭 눈여겨보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배우고 그런 자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시작. 양을 지키는 사람.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우선 읽고, 본문의 7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7절 말씀 찾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모다, 사람의 중심이다. 겉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고 그랬죠. 자,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보내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사울 왕 안 되겠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제치고 이제는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다른 왕을 생각하고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근데 이새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선택해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뭐를 세우려고 하셨던 거죠? 왕을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가요. 내가 너희들 집에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 좋은 일 하러 왔다. 네 아들들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이새가 들뜰 수밖에 없죠.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 경건한 선지자,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종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새가 마음이 들떴던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와요. 첫째 아들 딱 불러오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고 이렇게 건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었잖아요. 야, 이 아들 사울 못지않은 아들이구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도 남을 사람이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 뚜껑을 따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는 거죠. 이 사람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무엘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요. 다른 아들 없냐? 다른 아들도 둘째도 잘생겼어요.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또 아니라 그래요. 셋째
근데 왔어요. 셋째도 멋있어요. 기름 부으려고 해요. 또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왔어요. 넷째 빠져먹었나요? 넷째 왔어요. 넷째도 기름 부었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노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7명을 기름병을 따다가 하나님 노.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야, 기똥찬 아버지 같아. 기똥찬 사람 같아. 7명 아들들을 사무엘이 봤는데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막 미스터 코리아나 뭐 전부 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다 훌륭해 보이고 다 자격 있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근데 딱 한 분만은 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서 아까 7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 보지 마라. 나는 뭐를 본다? 속 중심을 보느니라.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이새가 묻죠. 네 아들들이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전부냐?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전부냐? 전부라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죠. 이새를 잘못 보신 거죠. These all you have. Are you all the son you have? 네가 가진 아들들 이게 전부냐? 아주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직 막내 아이가 있다. I have the youngest man. 아직 한 아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양을 치고 있다. 자, 그래서 양을 지키나이다라는 대답이 나와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죠. 그래서 사무엘이가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당장 마도록 해라. 데려오도록 하시오.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얼마나 힘을 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까 그 당신의 막내 아들이 오기까지는 내가 자리에도 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아들 올 때까지 이 선지자가 빈둥빈둥 뭐 하고 있겠다라는 겁니까?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서 있겠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야 돼요? 딱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딱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딱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사무엘이가 기름병을 따서 어린 딸 뒤에 뭐를 했죠?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계셨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잘생긴 사람이다? 아주 특출한 어떤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다? No. 다윗에게 어떤 특출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바로 뭔가. 그는 뭐를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거죠? 눈여겨 보셨다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셨다가 그에게 뭐를 붓게 했죠? 기름을 붓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양을 지키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은 양치기였어요.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중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까 그때는 대학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다. 양을 지키도 주야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임금, 진짜 참된 왕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밤이건 낮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아시고 그를 눈여겨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성실하게 주야로 양을 지키는 사람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려고 하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보면 알아요. 큰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다윗도 양을 치면서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죠. 양을 치는데 그 사자가 나타나고 곰도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기 소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양 잡아먹을 때 그 사자가 뭐 배가 몇 개나 돼가지고 사자 와서 양을 잡으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잡아먹겠어요? 그것 한 마리 양 잡아먹는 건데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못 본 채 하게 되잖아요. 또 그 사자를 어떻게 또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몰라라 하고 방치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 다시 어떠했다 그래서요. 그 아버지의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곰과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자와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누가 지켜보셨다? 하나님께서 눈여겨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사람이라면 내 백성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지키기 위해서 주의 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없나 찾고 계셨는데 때마침 누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눈여겨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주목하심은 적중해요. 다윗의 나중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블레셋 나라와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누가 가게 되죠? 그 전투 현장에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다윗을 보내게 돼요. 다윗이 그 현장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저쪽에는 저게 집동 집체인지 큰 사람 물체 하나가 서 있고 자기 진영을 보게 되니까 왕으로부터 장군들부터 온 병사들이 텐트 밑에 숨어가지고 텐트가 흔들릴 정도로 막 들들들들 떨고 있는 꼴을 보게 돼요.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저쪽에서 적장이 부르짖는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할례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있어요. 다윗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가 나가서 차라리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와 싸워야 되겠다.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해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를 자기 백성들을 무시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대적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을 해요. 아멘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자기 것 챙기고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피신하고 숨었고 도망가는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예를 지키고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눈여겨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형편이 좋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했다가 어려워지게 되면 숨어버리고 내몰라라 하는 그런 비겁자들로 살지 말고,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본분들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눈여겨 바라보시는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구절 외에도 저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자, 저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니까 다윗이 아까 누구를 이겼죠?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큰 감동을 받잖아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저 다윗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손을 딱 잡고 약속하잖아요. 언약을 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의 아버지가 문제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울도 와, 나도 해결하지 못한 것, 우리 장군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저 젊은이가 해결했구나, 너무 장하다, 막 이런 감동을 묻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문제가 되죠.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죠. 어떤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천천밖에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이다? 만만이다. 소년인 저놈이 나중에 크게 되게 되면 지금도 만만을 죽이고 나보다 10배나 더 많은데 앞으로 저놈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윈기가 높아지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은 거기에서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하는 말은 좋다 안 좋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다윗도 잘못하면 그 노래에 집착했다면 다윗도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냥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난 현실만 바라보고 쉽게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는 불러도 된다, 안 불러도 된다, 부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인데? 하나님인데 왜 천천히 나오고 왜 사람에게서 만만히 나오는 겁니까? 절대로 뭐 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옆집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이는 자식아 뭐하고 자빠졌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이를 위하는 말이 아니고 아이를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돼야 돼요. 시시때때로 사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어떨 때는 다이 불러가지고 너 하파 좀 잡아. 그래서 하프를 치면 막 사울이 감동을 받다가 순간적으로 또 막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다윗은 피곤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저곳 피신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엥게디라고 하는 곳에 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서 숨어요. 염소들의 동굴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동굴에, 큰 동굴에 들어가서 숨은데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몇 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니까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장군 보내 가지고 죽이라 이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해요. 그러다가 뒤에다가 갑자기 사울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 앞에, 군인들 앞에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 뭐가 없나 때마치면 곧 바위 하나가 있고 바위 밑으로, 바위 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했더니 거기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는데 다윗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봐요. 임금이 입는 옷은 옷자락이 길어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더라도 굉장히 불편했겠죠. 옷자 뒤에 옷을 쭉 늘여놓고 나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 뒤에는 누가 있는데 다윗이 마음이 아마 콩알 같았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장본인이 와 있고 두 가지 또 어려웠을 건데 그 동굴 속에 있으니까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했겠죠. 몰래 가서 옷자락을 딱 떼어요.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잖아요. 옷자락을 딱 떼요. 그런데 죽이긴 했어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딱 한 가지 그 원칙 때문에, 그 신조 때문에, 그 인식 때문에, 의식 때문에 죽이지를 않아요. 한 번은 또 피신해서 또 다른 땅으로 갔는데 다 막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난리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살며시 이제 자기 신하들하고 내려가 보니까 온 병사들이 술 취해가지고 다 거꾸로 자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 보니까 그 사울을 지키는 경원들도 있는데 경원들마저도 다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그 사람도 또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로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주신 기회이니 칼을 꼽읍시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칼을 꼽읍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맞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거야. 칼을 꼽도록 하자. 이럽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러나 사울이 쓰던 물컵만큼은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자. 그것만 딱 가지고 와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놀랍죠? 죽여버리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죽여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지지하고 따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안녕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명분 찾지 않았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는 원칙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나? 죽였으면 훨씬 이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였죠 아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답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울 자체가 어떤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명분이 사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어떤 위대함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임명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주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뭐 하셨기 때문에 임명하신 자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는 죽어도 마땅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임명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해서는 안 된다,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anointed라고 하는 이 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임명하셨다. 하나님이 임명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런 자를 누가 눈여겨보신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심지가 곧아야 돼요. 우리는 어저께 잘 나갈 때는 좋아하고 따르고 지켜주고 야단짓 하다가 그 사람 오늘의 형편없이 되어지고 나게 되게 되면 등 돌리잖아요. 여기 붙었다가 저리 또 붙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해요. 오늘의 형편이 초라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해주셨기에? 임명해 주셨기에 오늘의 형편 따라서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배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지가 곧은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하잖아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눈여겨 바라보시는 사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평화를 위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행한 것 알죠? 뭐를 위하는 사람이다? 평화를 위하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평화를 위했느냐? 자기를 싫어하고 다른 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다 품어줘요. 다 품어줘요. 그리고 자기의 대적 앞으로 전투하고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될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왕들 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왕들, 당신의 정적이 되는 왕을 죽이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 머리가 그 머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야, 너네들 앞으로 내가 전쟁에서 정복해야 될 나라들을 네가 정복했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착하구나. 내가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을 처형해요. 그리고 그곳에 왕으로 있던 사람, 그들이 죽였던 그 왕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같이 슬퍼하라고 그러면서 죽은 그 왕을 장례까지 지내주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적국의 나라들이 다윗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될까 안 갈까요? 야, 유대 나라의 다윗 왕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어떻게 우리 왕이 죽었는데 그 죽은 왕을 우리가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장례를 지내주고 그리고 자기가 저렇게 울 수 있겠나. 저런 왕이라면 우리들의 왕도 충분히 되고도 남겠다 생각하고 그 백성들이 다 누구를 왕으로 삼아줘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게 돼요.
전쟁으로 나라를 통일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과 간용으로, 너그러움으로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자, 거기에 조금 더 붙여 이야기하죠. 오늘 사무엘하 2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저 말을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누구에게 했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자, 저 배경이 뭔가 하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를 해요. 옛날에는 블레셋 전투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있어가지고 승리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해버려요. 다윗이 그때 없었거든요. 다윗은 피신 가가지고 시글락 전투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전투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 다른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희생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전사예요. 사울도 적군의 칼에 부상을 크게 입고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그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마침 거기 어떤 병사가 있어가지고 그 병사 사정을 해요. 여보게 나를 죽여 좀 더. 내가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어. 내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 나를 좀 죽여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보니까 왕인데 어떻게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어. 멈칫멈칫하니까 그 사람의 칼을 뺏어가지고 땅에 딱 꽂고 사울이 그 위에 엎어져서 자기를 하게 돼요. 다윗의 그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과 다른 세 아들들도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아까운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왕의 세 자녀들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는 목을 잘라버리고 장대에다가 그들의 시신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전시 효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다. 저들의 신은 우리 신보다 못하다. 그리고 저들을 봐라. 저들의 꼴을 봐라. 우리가 이겼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보기로 삼아 놓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아말렉,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평소 그 일꾼들 몇 사람들 젊은이들 힘 있는 사람들 동원해 가가지고는 밤에 가서 사울의 시신도 거르고 다윗이 사울의 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와서 장사를 치러주게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이 음모로서 그렇게 하겠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도 다 전사했는데. 근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울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두어 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러주느냐. 옛날에 암만 나라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았을 때 그때 사울이 정치를 잘할 때이죠. 그때 사울이 자기네들을 구출시켜 주었다. 살려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끝나버린 상태에 있을지라도 가서 그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 지내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회야 안 기회요? 기하죠. 은혜를 받고서도 그때는 감사했어도 오늘 그 사람이 형편없게 저렇게 죽고 말았으면 고마운 마음은 마음으로 그치고 누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럴 것 같은 무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들었다면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사울 왕한테 그렇게 해줘? 이 못된 먹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르게 조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너네들 정말 장하다. 훌륭한 일 했다.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너희들이 해주었구나. 너무 좋다. 그들에게 선하게 행동을 했으니 나도 그대들에게 뭐 하겠다? 선하게 대해 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고 있는 누구이다? 다윗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역시 다윗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 혈통에서 나중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뭐해 보고 계셨다? 눈여겨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명심합시다. 다윗의 관점과 다윗의 의식이 우리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수평적 관점을 가져요. 수평적 관점. 너보다 내가, 나보다 네가. 수평적 관점을 가져요. 수평적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수직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점? 수직적 관점. 다시 말하면 다윗의 관점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죠.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읽으셔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원수조차도 다 뭐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나보다 남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일지라도 시기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런 자까지도 뭐 해주는 수용해드리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눈여겨보신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두 번째는 끝까지 뭐 하나이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뭐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